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들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천사들이 볼 때는 성도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종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인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인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들과 사탄의 인을 맞은 자들 사이에는 마지막까지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본다면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같은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요,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같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보시면 천사는 자기에게 경배하려 하는 사도 요한을 향해서 자기도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하나님의 종임을 상기시키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보기에 천사들과 성도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격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면에서 보면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관점에서는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성도들 사이에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들이야말로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같은 십자가 은혜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와 온 세상 죄,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은혜를 입었고요, 같은 종과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도들이 학력이나 지위나 남녀의 성, 피부색, 출신지 등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적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구분하며 누가 크냐는 등의 문제로 다투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고 유치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부터라도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좁은 눈으로 세상을 보며 아무것도 아닌 기준으로 서로를 구분하는 도토리 키재기식의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모든 성도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요, 형제 자매님들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오직 서로를 이해하고 위해 줄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로 같은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요, 더욱 큰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8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로마서 10장 12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또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와 위로,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배워가고 읽고 묵상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셨고요. 자,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양식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또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서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김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양과 염소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섬겨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난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들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이 있는가? 우리는 그들을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일에 충성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잘하였도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따라서 나도 역시 그분과 함께, 주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셈입니다. 십자가 밑에서는 군인들이 내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나를 구경꾼들이 손가락질을 해대며 놀리고, 내 어머니는 나를 위해 울고, 내 제자들은 도망하고, 내 입술은 마지막 고통의 숨결을 헐떡이고, 내 피는 땅에 쏟아졌고, 내 생명은 내게서 썰물처럼 빠져나간다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모든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스스로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구원 사역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이미 그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생각이 아무리 끔찍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영적으로 교만한 생각을 갖지 않게 되고 절망하지도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